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사 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사 시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르시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메데 바사라는 용어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벨론 시대를 뛰어넘어서 페르시아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라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예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학개와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한 연도는 538년이다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귀환을 주도했죠. 그리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한 목적은 분명하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방해 공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536년이죠. 그렇게 1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20년경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완벽한 집을 짓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희들 위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아름다운 집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게을리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인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세 가지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계속했다. 세 번째,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70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538년에 돌아왔으니까 거의 70년의 시대가 지나가고 돌아온 거죠.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 땅,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땅은 혼혈 잡족화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통치 정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하다, 너희들은 부정한 민족이다라고 해서 같이 지을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만 놓은 채 2년여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일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를수록 성전 건축을 하는 마음들은 희석되어 버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죠. 이 예언은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이 명령을 듣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먼저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단했던 선전 건축이 다시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계속 생명살림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이번 주일이 D-Day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 1차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함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태신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아니 가까이 있는 가족들 중에 잠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전도축제, 생명살림축제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전과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주시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명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얘기했죠.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 다뜨네, 또 행정관리 스달보스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성전 건축하지 말아라. 지금 이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답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죠. 바벨론을 무찔렀던 그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120개의 지방화 정책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이 또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픽업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고레스죠. 그래서 고레스 칙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라. 세금만 잘 바쳐라. 그래서 1차 귀환이 또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고레스가 죽은 이후에 새롭게 즉위한 다리오 왕 때 이 과연 성전 건축이 합법적인지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다리오 왕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 기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전 건축을 이어갑니다. 담대히 성전 공사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시험도 찾아옵니다. 환란이 찾아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악인은 재앙에 넘어지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자, 다뜨네, 스달보스네 이들이 성전 건축의 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다 장로들과 대화를 합니다. 유다 장로들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망했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해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회개의 고백은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선포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떠오르게 된 일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밭을 자극해서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는 몸부림과 같은 사역이었다. 7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 우상 숭배와 타락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영적인 무능력,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사모하는 그런 몸부림의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 가운데 회개되길 바라는 회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반드시 메타노이아,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죄가 끊어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럼 늘 회개하면 될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것은 아니죠. 회개는 철저히 끊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면 철저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또 직장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가정 안에서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사명을 방해하는 제목들 있죠. 시험을 무릅쓰고 감당해야 할 믿음과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여서 교회를 위해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충성교구와 또 42개의 속회, 모든 속회원들 지금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신방받는 가정마다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학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회복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했습니다. 방해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충성교구에 속해져 있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며 또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이 떠오른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